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8절 약간 긴 분량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질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징조는 뭐냐면 첫째, 임박한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징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에 관한 징조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징조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그 9일 날 서울에 그 애참 컨퍼런스에 가서 피로 와거너 박사님께서 통치적 종말론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제가 와그너 박사님과 우리 국제 HRM의 리더인 최한 사도가 가르치는 종말론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이 종말론이란 말세에 관한 연구지요. 통치적 종말론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 사명, 아담의 인류를 대리해서 받은 통치 사명과 복음서에 기록된 지상대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주제로 한 종말론을 말합니다. 물론 와그너 박사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종말론은 기독교 핵심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적인 다양성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종말론이 다르다고 서로 배격하거나 분쟁하거나 분리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의 대환란과 또 천년왕국에 대한 몇 가지 주장들이 있고, 내가 그 주장들이 어떤 것을 지지하거나 또 논쟁을 피하면서도 우리 국제 HRM에서 전하는,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치적 종말론을 가리키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신학을 지지하거나 어떤 다른 신학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고, 성도들은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소금과 빛, 예수의 제자 사명을 감당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는 것이 종말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을 성경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종말까지 더 가득하게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그 뜻을 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미혹받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더 편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연합할 것이고, 영광 중에 계속 진전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 모습이 연약하고 추하게 보일지라도 에스더를 신부로 맞아서 세상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왕이 말한 그 왕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그 신랑인 예수께서 신부를 향한 열심과 그 능력과 사랑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그리스도 몸은 통치 사명과 지상대명령에 헌신되고 만유를 회복하는 일을 최소한 시작하는 승리적인 영광의 신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만물이 회복되거나 최소한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승리적인 종말론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이런 종말론의 관점을 학자들이 승리적 종말론이라고 말하고 또 부분 성취 종말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승리적인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리, 편견이 없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상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이 복된 일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그분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죄와 사망, 비참함을 철폐하시고 우주적인 거룩함과 행복을 다시 세우시는 그날에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노래할 것이다. 찰스 스펄전, 나는 예수 왕이 다스리시고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믿는다. 나는 오순절 그때, 초대교회 그때 세상을 뒤집었던 그 동일한 권능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나갈 것을 기대한다. 성령님은 절대로 온 세상을 거듭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방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영적 각성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견적인 사단의 왕국이 뒤집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무너진 사단의 왕국이 있었던 지상의 모든 것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는 그 어떤 특정한 종말론의 관점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의 내용이 모두 장래의 마지막 때 성취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18장에 기록된 그 심판, 또 7년 대환란기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적인 종말론은 오늘 본문에 또 마태복음 23장, 24장 내용이 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가 AD 90년이 아니라 성전 파괴 이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파괴 이전이라고 믿습니다. 또 계시록 4장부터 18장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미 1세기 동안부터 5세기까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나머지 부분은 거의 모든 종말론이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19장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악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21장으로 22장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에 대한 상급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4장으로부터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많이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종말에 이르기 전에 큰 지진들과 전쟁들과 기근이 온다고 믿습니다. 또 적 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워서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경제, 하나의 정치, 기구, 하나의 종교로 이 적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현역하고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차서 부어쓰셔서 지구의 3분의 1을 태우시고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엄청난 재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란 전으로 수백만 수천 명의 신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나쁘게 되고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적인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존재하고 있고 선교를 계속해 가고 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계속 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사회 변혁이 진행되고 만유가 회복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느냐? 오늘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또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뭔지를 그 내용을 자세히 3절을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3절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임하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읽는 킹 제임스와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개역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세상 끝날이 아니라 이 세대의 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헬라 원본에 사용된 에이온이라는 단어가 세대, age라는 세대 또는 world, 세상 두 단어로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질문이 세상 끝에 대한 것이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대 끝에 대한 질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에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주에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세상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4절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었고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 29절로 35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질문 1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3장부터 본문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에 계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또 당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주의 주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13절부터는 직접 바리새인에게 돌아서셔서 바리새인들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똑같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나님이 대단히 저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센터 본부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 33절 36절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이제 곧 예루살렘과 성전에 무서운 파멸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깨우치셨는데 선자를 계속 죽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회개하기 위해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했다. 결국 이 집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과 파멸이 그 당시 당신 앞에 모인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그 성전 도성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또 이루어져야 했다면 반드시 AD 70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선포가 AD 30년경이었고요. 한 세대는 성경이 보통 40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기까지 광야를 계속 돌았는데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은 주님이 AD 30년 선포하시는 꼭 40년 만인 AD 70년에 철저하게 멸망되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2만 명의 대군대가
4개월 동안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했고 식량 보급을 철저하게 차단했고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으로 진격해서 약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고요. 약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파멸되고 약 60년 후에 AD 130년경에 용감한 일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3년간 반란 전쟁을 했는데 항쟁을 했는데 결국 58명이 죽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부터 1948년 예루살렘이 독립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유대의 국가는 지상에서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예수님 예언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고 완전히 그 자리가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많은 역사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파멸되었고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유명한 역사자 요세푸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된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이들을 죽일 목적으로 로마 군사들이 성 안에 각 집에 들어가서 목격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이었다. 기근으로 참혹하게 죽은 모습을 본 군인들이 무서움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혹 살아남은 이들은 보이는 대로 다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성 안이 피로 가득했다. 건물을 태우는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들을 흘린 피를 뿌릴 정도였다. 처참한 파멸의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이 페스페시안 통제 제2년에 AD 70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었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성전을 나와서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24장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제자들이요, 무서운 예루살렘의 파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을 듣고 너무 마음에 질려서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도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또는 성전이 없는 유대인의 존속,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역사의 끝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것이 주의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특별히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게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this race, 이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되어 있고 24장에는 이 세대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세대이고 그 세대가 죽기 전에 AD 7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상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살펴봅니다.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들 또 세상 끝에 관한 징조들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의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또 이런 통치 종말론도 알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건강한 또 우리가 원하는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종말을 대비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전해지는 이 통치적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까지는 팔레스타인과 로마의 점령 지역에서 전쟁과 난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력,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때까지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반기를 들 맞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철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예수님 예언 후에 로마 제국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개월 동안 내수로 쪼개졌고 그래서 계속 전쟁과 전투가 일어났고요. 로마에서도 시민 전쟁이 일어났고요. 계속 반역이 있었고 반역의 소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9절 말씀 환난에 너희들을 넘겨주겠고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각 곳에 흩어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끝없는 두려움으로 시달렸고 여러 곳에서 한 곳에서는 세스시아라는 곳에서는 5만 명이 캐사리아라는 곳에 2만 명이 살해당했고요. AD 66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된 거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특히 하나님의 그 메시아와 선지자들을 메시아를 전한 선지자들을 거부함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절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기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봅니다.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니 기근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유대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 7절에 보면 지진의 말씀이 있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지요.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이 AD 70년 멸망되기 전에 그 지역에 지진 때 활동이 많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요. 가장 유명한 지진은 AD 63년에 발생한 폼페이오의 멸망 사건이지요. 많은 역사 자료들이 그 시대에 골로새 또 사모스, 라오디게아, 로마 유대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료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일이 다만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참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고통과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핍박의 말씀, 핍박이라는 말씀.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게 되었고요. 또 믿는 교회 입장에서는 사울과
또 헤로드 왕의 핍박,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또 성전 파괴 전에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로마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악랄한 로마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습니다. 대박해를 일으켰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해서 죽였고요.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고요. 또 십자가 매달려 죽임 당했고요. 심지어 역청에 덮여져서 네로가 파티를 벌리는 동안에 그 시체들이 불이 태워져서 빛을 밝혔다.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10절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지상적인 독립, 그 유대의 독립과 솔로몬 시대 영광을 구현시키지 않으셨고 그것을 그대로 승천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 것이죠.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그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즉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화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선교가 돼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제자화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곳에서 놀랍게도 그 당시 이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또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6절에도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도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23절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사도 바울도 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그 14절 말씀이 세상의 모든 미 전도 동족들에게 선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헬라 성경에 그 월드라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1장 8절과 골로새 1장 6절에 사용된 코스모스, 그래서 월드 세상이라는 또는 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고요. 또 한 단어는 이제 본문 24장의 14절에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이 오이코메네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civilized world, 그러니까는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뜻합니다. 땅 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알려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당시에 의도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또는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마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다시 실제로 건축되어질 것이고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건이 세계적인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믿는데,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곳을 보고던 온 세상 사람들아 다 도망가라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고 유대 지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셔서 안식일 계명에 충실한 유대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병행구로 기록된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고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말한 것이고요. 가증한 것은 군대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요. 어떤 서지 못할 곳이다. 우리가 믿기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 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거듭 여러 번 전하셨어요. 둘째,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들은 대로 또는 강조점을 느낀 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 복음서를 취합해 보면 이것이 장차 세워진다고 사람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거룩한 곳의 곳이라고 쓰여진 헬라 단어 토포스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성전이나 건물에 쓰여진 게 아니고 지역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로컬리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말한 것이고, 누가도 예루살렘으로 명시한 거 보면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게 뭐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때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멸망에 가증한 게 뭡니까? 하루아침 눈을 떠봤더니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 위에 독수리 독수리의 그 문양을 한 깃발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쓰기 시작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로마의 그 군단입니다. 이것처럼 더 가증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6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명백하게 예언서도, 주님의 예언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국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게 보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망을 완성하기 전까지 잠시 동안 그 주님의 말씀처럼 들에 있는 자는 그냥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피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곳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그들에게 전달된 구두적인 계시적인 메시지, 예언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도시를 떠나서 페라리아 지역의 펠라 지역에 정착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을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예언적인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긴급히 도피할 수 있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지역 곧 예루살렘과 인근 마을과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와서 펠라라는 산에 있는 도시에 정착할 수 있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이만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도망했다. 네, 참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예언으로 다시 선포케 하시고 선지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굳건히 설 것이요 그 선지자를 믿으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계속해서 우리 21절 22절 큰 환난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큰 환난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에 국한된 말씀입니다. 전 세계 역사가 아니고요. 또 유대인의 역사로 보면 나치 그 유대 민족 대청소 그 사악한 그 대학살에 인해서 600만이 죽었지만 홀로코스트에서, 그러나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참 너무나 많은 그 인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지만 그 처참함으로 말하면 그 로마의 군단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 지독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들이 처참하게 굶어 죽어서 서로 사람들이 잡아먹는 증거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무서움 때문에 그 강포한 군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나 그 처참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또 로마가 포위하고 있는 4개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구원의 소망을 주니까 일부 부유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것을 믿고요, 그 보석을 막 삼켜서 뱃속에다 이렇게 감췄습니다.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내장을 해쳐서 보석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십자가에서 매일 500명씩 처형을 해서 그 십자가 세울 자리가 없을 만큼 처참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함으로 말하면 특히 유대 지역에 한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처참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7절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특별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곧 멸망당할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 믿음까지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괴계지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표적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 모양의 별들이 예루살렘 상공에 반 시간 동안 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후원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애굽의 그 박수들의 대결 장면을 구약에서 보면 박수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감사한 것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더 큰 뱀이 되고 그 뱀이 그 박수들의 뱀을 잡아먹었지요. 여러분, 사단도 제한적이지만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특별히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믿는 자들, 두려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미 넉넉히 이긴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그 로마 8군단, 로마 디도 장군 이끄는 군단의 문양이 독수리였어요. 방패도 독수리,
저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에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우리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 TV에 보면 사체들을 뜯어먹는 독수리 있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이 보면 독수리 문양들이 산 위 주변에 산 정상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멸과 죽음의 상징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할 것은, 예루살렘이 성이 철저히 무너진 것과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오랫동안 진행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얼마나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자리였지요. 다윗이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성지이고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와 동시에 유대의 모든 유산이 무너진 것이고요.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쫓겨난 것이고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구약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림자의 모형 같은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거룩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이제 당신을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도성의 파괴와 성전의 무너짐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전환점의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옛 종교제도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루살렘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끝내 거부하실 것을 아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기에 참고로 알 것은, 어떤 분들은 동일하게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믿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되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의 논리는 잘 납득이 안 간가, 나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중적인 성취의 그를 주장하면서 그 이제 근거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7절 말씀, 그의 왕국이 영원히 튼튼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 말씀은 먼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이중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 왕국이 영원히 튼튼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왕 중의 왕 예수님께 대한 말씀 예언이지 솔로몬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 나중에 이교도들에게 유혹돼서 처들에게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나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6절, 24장 34절에 분명히 이 세대 동안에 during this generation이라고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역사적으로 그 한 세대 40년 되는 때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 분명한 말씀을 다시 또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음모론 수준의 파멸적인 종말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난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믿습니다. 사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완전히 패배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보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산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왜 개선 장군이 그 개선에 들어올 때 앞에 많은 그런 점령 지역의 포로들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죠? 뭐 코끼리 있고 원숭이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탈취한 재물들을 끌고 가는데 거기 보면 뭐 많은 그런 패전 국가의 장군들 군사들이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개선의 행진을 하시는 거지요. 사단과 그 부하 졸개들을 묶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꾼으로 끌고 개선 행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 데살로니가 2장 7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는 분이 성령님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묶으라고 하시고 뱀들을 짓밟으라고 하시고 또 너희들이 만물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만물을 그 발등상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발등상으로 실제로 밟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회론을 믿지 않고 아직도 사단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듯이 심지어 뭐 싸이에 뭐 디스크 자켓에 있는 뭐 눈이 뭐 무슨 눈이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있네 라는 불신앙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사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면 믿음대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우리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우리 자녀들 아직도 분별력이 부족하고 참 그래서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이 그 세대에 많이 전해지는데 거기에 마치 편승하듯이 이런 파괴적인 그 비관적인 종말론이 전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뉴턴이 뭐 이런 말을 했지요. 내일 세상 종말이 오더라 나는 오늘 사과 남겨 싶겠다는 말씀처럼 또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짐걸 선지자가 거듭해서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당신들이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종말을 정말 긴박하다고 믿어서 내일 오신다고 날마다 믿어서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아까워서 왜 심느냐고 그랬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곧 재림하실 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그 열정과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근시안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 종말에 어떤 일이 날지라도 승리적인 종말론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말씀들을 믿고 정말 내일 종말이 오고 내일 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도 닮아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겠고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남아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통치적인 종말론을 우리는 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정체성, 권세를 장악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바른 고백과 정체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지옥의 대문이 흔들거립니다. 두려움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된 자들인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만유 회복의 사명과 놀라운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그 부르심이 어떤지를 깨닫고 일어서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전파되면 종교 영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함, 토양이 조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깨우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과 성령으로 깨어나서 교회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나고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승리적인 종말론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